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에 3월이 지나고 4월 1일 세상에서는 만우절이라고 거짓말해도 되는 날이라고 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보고 또 온오프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또 얼마나 많은 좀 이렇게 어려운 소식 또 슬픈 소식이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오재혁 형제가 우리 강현욱 형제를 또 대신해서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또 우리 민주 자매가 주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송영주 형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와서 공부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환영해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영역경도 그랬는데 월화수 계속 지금 교회 낮에 형제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함께 공부하니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마음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공부 안 되는 거 힘든 것도 나누니까 저희는 너무 좋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제주도 사는 우리 상화형과 도희형수님 애나가 이제 서귀포 시 쪽으로 아마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쉽지 않은 이사였을 텐데 또 짐도 많았을 텐데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확진자가 한 9,800여 명, 또 사망자가 165명 정도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줄어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감사하고 싶고요. 또 요즘 이렇게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 오니까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그래서 재난 문자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한데 재난 문자 염려 거리두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우리는 그걸 좀 우리 염려, 우리 걱정이랑 우리 두려움이랑 조금은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또 너무 거리를 둬도 안 되지만 하여튼 적절한 거리를 두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새로운 균형, 뉴발란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복음이 있는 것과 또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정말 이렇게 한국에 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고난받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함께 나누시는 아주 좋고 감사했던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많이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이 고난을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카톡으로 오늘 우리 좀 얼굴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좀 보여달라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몇몇 선교사님들이 사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같이 한번 얼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찬우랑 민지가 벚꽃 앞에 쳤는데 민지가 많이 컸네요. 이렇게 앳됐던 민지인데 몇 달 안 봤더니 이미 커져 있는 민지와 찬우를 보게 됩니다. 키우느라고 우리 재현이랑 진영 부부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꽃이 잘 어울리는 부부죠. 신혼부. 예, 아이고 영우랑 저기 은영이랑 저희 동네 주민인데요. 꽃만 피면은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너무 이렇게 예쁜 꽃 어울리기에 잘 있고 사실은 영우도 좀 쉽지 않은 회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표정을 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 영우 형제는 시스템을 섬겨주고 또 우리 은영 자매는 매주 이렇게 우리가 현욱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선곡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아주 반듯하게 우리가 찬양을 각 교회 또 각 집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는 다들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한강으로 또 이렇게 안양천으로 또 가까운 봉제산 산으로 많이 가셨는데 우리 영혁 형과 우리 형수님은 한강에 아마 기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사실은 월, 화, 수 3일 동안 영혁 형제는 이제 오전에 여기 학원을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1시 정도 맞춰서 교회 와서 공부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영역경 공부하시는데 우리 형수님이랑 유리, 유진이 따님들이 다 같이 아빠 격려 준다고 낮에 이렇게 도시락 비슷한 걸 싸와서 같이 먹었는데 너무 격려가 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요 이 산 가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 산마루 공원이라고 우리 집 앞에 봉제산이라고 야산이 있는데요. 올라가서 보면 꽃이 많이 펴 있고 그 정상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매주 아마 일정한 시간에 특별히 월요일날 오전에 꼭 올라가서 아내랑 같이 강서교회 제자들 또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제자들에서 많이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렇게 좀 겨울의 산에서 봄 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진달래나 또 뭐 벚꽃이나 이름도 잘 모르는 들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참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걸 많이 보고 좀 삶은 좀 어렵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꽃을 보고 기도하니까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서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또 이렇게 좋은 생각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여기 귀엽죠? 우리 민호 형제 또 보건 자매 또 이렇게 수아가 좀 이렇게 하트 되게 예쁘게 하는데 수아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열심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주일날은 우리 김민호 형제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저희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너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균형 뉴발란스 네 번째 말씀으로고요. 주제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러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드러내 보이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예수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제자로 훈련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2000년 전에 남기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요즘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수고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인들 또 정부, 지자체, 방역당국 또 소상공인, 여행업 관련한 사람들 또 식당을 하신 분들 지금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가정들은 수고하지만 무거운 짐을 아직까지도 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라고요. 예수님에게 오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야지만 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요즘 잘 쉬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은 집에서 더 많이 보내고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 쉽니다. 어쩌면 회사도 우리를 못 쉬게 하고, 또 가정의 필요도,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학교면 학교, 또 자기 삶을 준비하면서 뭔가 쉬려고 할 때 잘 쉬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환경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잘 못 쉬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쉬지 못하면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잘 못 쉬면, 잠을 잘 못 자면 그 다음날 깨어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우리 육체도 적절하게 쉬지 않으면, 혹사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하나님이 왜 전 세계에 코로나 확산을 정말 많이 시킬까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원할 때 지금 잠깐 내려놓고 하던 일도, 급하게 쫓아갔던 많은 성공도, 경쟁도 잠깐 내려놓고, 심지어 음란함이나 죄도 잠깐 내려놓고, 특히 이단 시비가 있는 많은 종교단체도 잠깐 내려놓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강석의 제자들, 한국 사람들 모두가 잠깐 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잘 쉬어야 깨끗하고 편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많은 경우 우리는 쉬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쉬는 것이 뭔가 죄악인 것처럼 살았던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잘 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방황하기도 많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여기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사실은 편하기도 하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자,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소들 두 마리가 이렇게 일하는 소 두 마리에 딱 제쳐놓는 소죠. 사실 이 소의 멍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의 그 체형에 딱 맞게 이렇게 둥글게 해야지 좀 편하대요. 이걸 멍에를 그냥 일자로 놓으면 소가 되게 살이 파이고 좋지 않아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소의 몸에 좀 체형에 맞게 한답니다. 자, 이 멍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다고요. 편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크레스토스라는 표현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온화한, 유쾌한, 친절한, 선한, 그리고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가까이 오면 딱 맞는, 예수님의 멍에는요 맞춤 멍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멍에가 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질 수 있는 멍에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춤 옷을 입어야 우리가 편하듯이, 맞춤 신발을 신어야 좀 더 우리 체형에 맞듯이, 우리가 잘 쉬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의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거래.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맞춤 멍에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랍니다. 그래서 편하대요.
예, 딱 맞으면 편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가벼운 엘라스프루스라고 그러는데 견디기 쉬운.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또 예수님은 많은 경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유를 주러 왔다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멍에는 딱 맞아서 편하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요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편한지,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정말 딱 우리에게 편한 면인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도대체 무슨 멍에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좀 무겁지 않나요? 우리 특별히 40대에 있는 우리 제자들, 특별히 결혼부들 생각해보면, 결혼부 특별히 형제들 생각하면 이게 짐이 가볍지가 않아요. 위로는 어르신들, 아프신 어르신을 이렇게 좀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지금 한참 엄마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일이 거의 무한 체력의 일을 주기도 하고, 그냥 일만 주는 게 아니라 경쟁도 시키고, 또 요즘은 그나마 그 일을 하는 일거리도 별로 없는, 뭐랄까 이렇게 좀 다중적인 짐이 어깨에 계속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감당도 못 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지고 있고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들은, 결혼부 자매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살림도 해야 되고 요즘은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애들이 학교 갈 땐 그래도 숨이라도 쉬었는데 숨 쉴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오는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나요? 청년부도 생각해보면 짐들이 많아요. 캠퍼스는 어떤가요? 진로만 생각하면 캠퍼스들이 짐이 되게 무거워요. 몸은 가벼운데 사회적인 짐이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짐들은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셔, 스트레스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편하고 가벼운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을 있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12절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왔던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예수님의 멍에가 왜 편하고 예수님의 짐이 왜 가벼운지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4절을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은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고 합니다. 4절, 5절 모두 다 얘기한 건 예수님이 대신 겪었다고요. 12절에는 대신 짊어졌대요.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에 가장 많은 무게는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한테 더 갑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가장 악랄한 처벌의 짐을, 가장 심한 채찍질의 짐을 지고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은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게 가벼운 거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혼자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혼자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짐이 다 우리 거인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이 우리 걱정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저희 문제고, 세상의 모든 그런 스트레스가 바로 저희 거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참 많이 지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한테 더 무게가 실립니다. 아까도 봤지만 두 마리의 소가 한 마리라도 같이 걷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짐을 끌어가는 반대쪽의 소가 훨씬 더 무거운 급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고. 멍에가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죄의 멍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걸 제 삶에 경험한 건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다 보면 행군할 때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못 걸어, 이 친구들은. 근데 낙오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좀 건강한 친구들이 그 같이 배낭을 지어줘야 돼요. 그 군장을 지어주면 정말 무거워요. 내 군장도 무거운데 옆에 내 그 군대 친구들의 그 군장을 집어주는 건 정말 강철 체력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꼭 넘어지고 무겁고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누군가는 그것을 들어줬어야 됐고요. 제가 그런 체력이 안 돼서 아니고, 저는 주로 총을 들어줬는데, 정말 건강한 친구들은 우리 군대 동료들의 배낭을 열심히 들고 군장을 들어주고 산을 넘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우리 혼자 짊어진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 안에 많이 밀려드는 염려, 걱정, 스트레스, 삶의 무게, 세상의 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한테 오고 나한테 맡기라고요. 안 좋은 것, 무거운 것, 죄, 어두운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좋은 걸 가져오라 그러고 어려운 걸 우리한테 짊어줍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를 만나보세요. 좋은 건 가져가시고요, 어려운 건 아마 짊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위치를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걸 요구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나에게 너의 힘듦을, 어두운 것을 다 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편한 거예요. 각 사람마다 또 달라요. 십자가가 있지만 각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평균화되지 않은 우리 각자의 멍에를 함께 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채찍을 맞았고 우리 대신해서 상처를 입었음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린 조금 가벼움을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짐을 진 걸 보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조금 기꺼이 나눠지려고,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짐인데 대부분 예수님께 맡겼지만 그래도 기쁘게 조금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짐을 나눠지고 기꺼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멍에는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비유 중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 양을 부리를 벗어나고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어떻게 오냐면 양이 어깨에 메고 양을 어깨에 메고 그 목자가 데려오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죄인 한 명을 회개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중에 이 묘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온다고요. 어깨에 메고 온다고요. 여러분 양은요 몸이 둔하고 무겁습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다 양들이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할 때도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들을, 성도들의 모습을 양으로 표현하십니다. 양은요 참 신기하게도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둔해요. 털을 누가 깎아줘야지 자기 혼자 못 깎아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어깨에다 짐을 지듯이 양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어깨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깨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예수님의 정말 손과 발에 못 박힌 손과 발에 우리 죄가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이 목자는 이 양을 맺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이 온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매면서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강석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이라도 회개하면 너무너무 하늘에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래요.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좀 잠을 놓쳐갖고 초저녁에 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에 잠을 안 자서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전 세계 교회 그 디사이플 투데이에서 연재가 된 Finding a 가이라는 사람을 찾아서라는 그 교회의 어떤 그 뭐랄까 뭐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약간 영화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세 편에 관련된 건데 계속 한 달 전부터 이제 우리 3월 31일 날 오픈이 되는데 어제 드디어 새벽에 오픈이 돼서 봤어요. 총 다 하려면 한 110분, 120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 27년 동안 동성애로 살았던 한 형제가 제자가 되는 모습, 또 그 형제가 동성애로 교회에서 오픈하고 도움을 받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 또 그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여자친구를 얻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또 두 아이의 입양을 해서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 또 그리고 그 형제가 동성애 유혹을,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유혹을 한 15년 동안 더 갖고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약점을, 죄를 더 고백하면서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것, 또 그 아내랑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플러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걸 통해서 그 약점을 오픈하고 공개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동성애 배경이 있는 또는 이성보다는 동성애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인도하는 것에 쓰인 것을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그 아내와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부부가 정말 5,000명 이상
전 세계 많은 동성애 배경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봤는데 감동이 너무 됐어요. 어떤 감동이 되냐면요. 야, 이 사람은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도 유혹은 받긴 하지만 나는 가볍다고.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알게 된 후부터 진짜 내가 누군가를 찾으려는 많은 그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당연히 받지 못할 은혜로운 선물인 내 아내를 주었고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최근에 그 아내가 2016년에 그 뇌 종양이 생겨서 2018년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과정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채워주고 지금도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의 죄가 약점이 하나님 볼 때 쓰일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전 세계 많은 대도시에 가서 또 심지어 그 동성애 동아리가 있는 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동의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는 그런 깊은 다양성이 있는 수용하는 그런 관계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명을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볼 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말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한 명이 깨달아 알아갈 때, 한 명이 회개할 때,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들어갈 때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을 줘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집중해 보고 우리 자신한테만 집중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함께 들어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레셔를 상담해 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대화 나눠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딱 맞는 거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건 가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고요. 또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서 오는 양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이 무겁고 우리의 멍에가 무겁다면 그게 예수님의 멍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의 멍에인지 내 감정의 무게인지 아니면 내가 짊어질 책임감의 무게라면 잠깐만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도 나왔지만 우리가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이번 주 어떤 시간을 만나서 예수님께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모든 죄의 용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를 어깨에 다 이렇게 메고 걸어가고 있음을 이 인생의 어려운 2020년 코로나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